계시록 19장 1절로 10절은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 하늘에서 있을 장면을 설명한 사화 기록입니다. 1절부터 3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기록이고, 4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24 장로와 4 생물 그룹 천사의 음성이며, 5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6절은 그 음성에 화답을 하는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찬양, 7절 8절은 아벨부터 천년 왕국까지 구원을 받아 예수의 신부로 하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과 어린 양의 공중 결혼, 9절과 10절은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여 혼인 피로연을 베풀 때 어린 양의 만찬,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어린 양의 만찬에 초대를 받은 환난 통과 성도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천사의 선포이며, 본문 이후 기록인 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은 눈처럼 흰 설총말을 타신 예수께서 신옷 입은 천사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에 재림하여 아마겟돈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에 던져놓는 심판 기록이고, 20장 1절로 6절은 Expulsion of Satan and the Millennium of Christ,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투옥하고 감금하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의 허다한 무리 휴거 성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첫째, 이 일 후에, 본문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After these things, 메타 타우타, 이것은 이 모든 계시들 후에라고 하는 의미로 계시록 17장에 큰 음료 바벨론 로마 교황청 캐토릭이 멸망하는 계시와 계시록 18장의 큰 음료 가톨릭 세력을 흡수하고 지구촌의 권력을 잡은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는 계시를 받은 후라고 하는 의미로 요한은 음료 바벨론 로마 가톨릭과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는 계시를 본 후에 곧 바로 예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직전 하늘에서 그의 신부들인 구원받은 성도들과 있게 될 어린 양의 공중 결혼식을 계시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신부들을 하늘의 허다한 무리, A great multitude in heaven, 이렇게 말했는데, 일부 신학자들은 허다한 무리를 천사들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른 찬양의 주제와 찬양의 내용이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땅을 더럽게 한 음료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하는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능력을 찬양했고 참되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했으며 무엇보다도 수세기를 걸쳐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인 음녀 바벨론 캐토릭의 악행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는 천사들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주후 4세기 말에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와 야합을 한 가톨릭은 수천 년에 걸쳐서 종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8천만에서 1억 이상의 성도들을 죽였고 불온 미래에 성도의 수고가 있자마자 캐톨릭은 WCC, 에큐메니컬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의 종교연합을 앞세워서 대환란의 박해로 지구촌에서 천문학적인 불가계수 숫자의 성도를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17장 6절 7절에서 그때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과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짐승 적그리스도 등에 올라탄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 큰 음녀 바벨론 캐토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내가 보았다. I saw the women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witness of Jesus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년에 걸쳐서 지은 죄와 장차 대환란의 박해에서 저지를 음녀의 죄는 땅을 더럽게 하는 죄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변질시키고 창조주의 사역을 파괴하려는 죄고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많이 흘린 죄이기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가톨릭이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악어와 악어새 순망치한의 관계로 서로 믿고 협조했던 유럽연합 적그리스도에게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수고하고 대환란이 시작된 후 3년 반쯤에 로마 교황청에는 적그리스도의 12성 깃발 유럽연합 12개의 별이 그려진 깃발에 휘날리면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네 번의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의 할렐루야 또는 알렐루야에서 할은 해일, 갈채를 하며 맞이하다, 환호한다, 찬양한다고 하는 뜻이고 엘은 강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God the strong one, the creator 라는 뜻이며 우는 너희라고 하는 뜻이고 야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Hail to God, the creator, and to Jehovah, the redeemer. 창조자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라. 구속자 너희 하나님을 환호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24번 할렐루야가 있고 신약에는 계시록 19장에만 4번의 할렐루야가 있는데 탈무드와 미드라시가 구약 시편 104편 35절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한 할렐루야가 악한
악한 자의 멸망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신약에 처음 언급된 할렐루야도 악한 자의 심판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의 첫 번째 할렐루야는 1절, 2절에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신학자 왈브루드는 허다한 무리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에 대환란 박해에서 순교당한 성도를 지칭한다고 해석을 했고, 어떤 학자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고 주장을 하는데 두 학설 모두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노희를 실현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고 했으니 하늘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모든 핍박을 받고 시험을 이겨낸 성도들이기에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성도,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할렐루야가 끝나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34장 10절을 반영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영원토록 멸망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날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자들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는 의로운 보응에 대한 감사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24장로와 4생물의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대표이고 4생물은 수많은 천군 천사 무리를 다스리는 특별한 지위의 최고위급 천사로 에스겔서 10장 14절 15절에서 4생물을 불호천사, 게르핀 천사, 9계급 천사 중에서 지식이 뛰어난 제2계급의 천사라고 했는데 24장로와 4생물의 할렐루야 찬양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찬양을 화답한 찬양으로 놀랍게도 계시록 4장 5장에 24장로와 4생물의 찬양과 유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과 19장에 24장로와 4생물의 찬양은 휴거성도의 찬양이면서 하늘나라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 찬양의 제목은 성취의 할렐루야입니다. 참고로 계시록에 5번 나오는 24장로의 찬양, 부활성도와 휴거성도의 찬양은 첫째,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대한 능력을 찬양한 찬양이고, 두 번째 5장 9절 10절에 하나님께 받은 심판의 책 봉인을 깰 수 있는 자격이 어린 양 예수님께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성도의 수고 후 지상에 있을 7년 태환란의 세상나라 심판은 예수께서 시행하시는 심판 재앙인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세 번째 7장 11절 12절에서는 환란에서 순교하여 천국에 돌아간 이방인 성도들을 즐거워한 찬양이었고, 네 번째는 11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선포한 찬양이며, 다섯 번째는 계시록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음녀 바벨론에 내리신 심판을 찬양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로 8절까지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부른 찬양인데, 이제 이후로 하늘과 땅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라 찬양을 했고,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찬양했으며, 신부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결혼 예복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음을 찬양했습니다. 어린 양의 공중 혼인잔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옛날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세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부모들에 의해서 결혼 계약을 맺습니다. 약혼식 또는 청혼식으로 불리는 이것은 성년이 되기 이전에 하는 관례로, 신랑은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결혼 예식의 진행으로 신랑이 친구들을 거느리고 신부 집에 가서 곱게 단장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맞이하는 것으로, 따라서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의 혼인잔치는 결혼식의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랑 집에서의 잔치로, 이때 손님들이 초대돼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의 어린 양의 결혼 피로연 잔치,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이것은 세 번째 결혼의 순서입니다. 성경은 결혼식을 치른 여인을 귀내라고 불렀는데, 약혼한 여자는 눈패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요한이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결혼식을 앞둔 구원받은 성도를 이미 결혼식을 치른 아내 귀내라고 부른 것은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약혼 기간이 이미 다 지나서 지금은 어린 양과의 결혼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고, 실제로 계시록 21장 2절, 9절, 10절에서는 귀내와 눈패를 같은 뜻으로 혼용하기도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나, 이 성도들의 첫 번째 결혼 단계인 신부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영원 전부터 이루어졌고, 구약시대부터 예고돼 오다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혼 지참금은 갈보리 십자가 보혈로 이미 지불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공중 재림으로 일어날 죽은 성도 부활과 산 성도의 수고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공중 결혼식이라고 하는데, 부활 성도와 수고 성도가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셋째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도들과 공중 혼인식을 치르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고, 성도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상속해 주어서 천국에서 살게 하다가, 그 중에서 필요한 성도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내려와 메시아 천년 왕국을 세우시고,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의 시련을 이겨낸 성도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지상나라를 맡기고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해주시는 것이 결혼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 선택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 부활 성도나 휴거 성도가 되어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 대로 상급을 받는 성도,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과 헌신, 봉사와 헌금, 선교와 전도를 열심히 했지만 불에 타버릴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공력을 쌓았다면 여러분은 상급이 없습니다. 부활성도, 휴거성도가 되지 못한다면 대환란의 시련과 고통을 겪고 그것을 이기고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생의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대합창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를 때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든지 흰색 삼배마패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지상에 내려오는 허다한 무리들을 지상에서 만나 천년왕국 낙원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린 양의 신부 자격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예수의 지상 재림 전에 하늘에 올라간 어린 양의 신부들입니다. 그들은 계시록 2장 3장의 교회 시대에서 이긴 자들로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 계시록 4장 5장의 휴거 성도들을 의미하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7장 9절 14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큰 환란을 이기고 나오는 순교 성도들이며 계시록 12장 11절에 대환란의 박해에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자기 신앙 고백과 순교로 환란과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성도들이며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 환란 중에 수고된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이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17장 6절, 18장 20절에 대환란의 고난 박해를 순교로 이겨낸 성도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있는 허다한 무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성도들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성도,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에서는 예수의 몸인 교회에 충성된 지체가 되는 사람, being the Christ, being the church, 교회 안에 든든한 지체로 머무르는 것, 교회 건물에 대들보 기둥이 힘들면 밖으로 나와 있고 힘이 안 들면 그 자리에 머무르는 그것이 될 수 없듯이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자, be Christ at his coming 라고 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6절에서는 b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소아시아 7교회와 비교해 심층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에베소 교회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않고 철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한 거짓된 교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지킨 신앙,
많은 시험을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칭찬들을 일이 많은 신앙일지라도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이기는 성도는 주님과 교회를 위한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첫사랑의 뜨거움이 불타고 있습니까? 만일 이것이 없다면 그날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중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소문화 교회에서 이기는 사람은 성경이 발견되거나 목사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 발견되면 총살형을 당하는 이북 지하교회 성도들과 공산당의 박해를 당하는 중국교회, 힌두교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지키는 인도교회,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박해, 중남미와 유럽에서 캐톨릭의 박해로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의 총분산 버가모 교회처럼 캐톨릭과 안식교, 여호와 증인, 몰몬교,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천지의 정명석 이단, 유병원의 구원파, 허경영의 하늘궁전 같은 각종 이단 소굴과 잘못된 가르침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이단, 각종 이단에서 탈출하는 사람이 이기는 성도입니다. 이단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 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단에서 나온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업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듣고 교회가 부흥됐지만 사탄의 깊은 것인 잘못된 목사나 장로의 안내와 지도로 우상 숭배와 가늠에 빠져있는 두아디라 교회 같은 영적 상태의 신앙은 지도자의 잘못된 소굴에서 빠져나오고 주의 일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기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나가면 헌금되는 일에도 마음에 부담이 없고 그냥 소교가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천국의 백성, 하늘나라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성도는 잘못된 것을 보면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살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신앙인 사대교회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회개함으로 다시 굳게 하여 wake up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remain which were about to die. 흘려져가고 지워져가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 가고 있다면 다시 새롭게 해야 그 사람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죠. 아멘. 내 서재에 있는 만여 권의 책 중에서 450여 년이 된 말틴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개혁 시대에 출판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옛날 말 고로 된 책으로 낡고 오래된 책이어서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다루기도 어려운 책입니다. 잘못 만지면 부서지는 모래성처럼 책장을 넘기다가 책갈피가 부스러지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만져볼 때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 간다는 말을 생각해 보는데 사대교회 신앙의 사람이 이기는 휴거 성도가 되려면
회개하여 죽게 된 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도가 마지막까지 이기는 휴거 성도가 되는 길은 자기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나 자기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목사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주는 휴거 성도가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부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목사와 교인들, 교인이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날마다 부흥되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교회와 목사가 있는 교회, 건축학적으로도 유명해서 교회 건물 구경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 이제는 안타깝게도 캐톨릭 성당이 되버려서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30-40년 전 한때 주일마다 교회 건물을 구경하고 유명한 목사의 설교와 사업가와 영화배우 유명인들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에, 이 교회는 주중에는 물론 주일마다 매주일에 150명 내지 200명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만들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책망을 했던 오늘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목사와 교인만이 이기는 자 휴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크다고 사람들이 많다고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될 것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자신의 가난함과 불쌍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만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이기는 자, 예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휴거 성도, 부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be in the church, 교회의 든든한 지체가 될 것입니다. 아멘. Christ at His coming,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Be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56장 2절, 58장 13절, 14절대로 주의를 성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야 3장 7절부터 18절대로 11절을 성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기는 신앙의 사람, 하늘의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100년 전인 1924년 제8회 프랑스 파리 하계 올림픽에
100m 육상 선수로 출전했던 영국의 에릭 리들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아들로 중국 천진에서 태어난 그는 먼 거리로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걷고 뛰지 않으면 학교를 늦기 때문에 그 걷고 달리던 습관으로 어려서부터 육상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의 100m 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의 주종목인 100m 예선과 결선 경기가 모두 일요일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경기 일정표를 확인한 그는 망설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주일에 뛸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선교사 아들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은 에릭에게 일요일은 자기의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주일에 달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올림픽 100m 경기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냐면서 경기 출전을 권유했지만 그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출전 거부 소식을 들은 영국 사람들은 매우 냉소적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지만 사랑하는 조국으로부터 받은 냉소와 비난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을 해서 상상외로 동메달을 땄고 400m에도 출전을 했는데 사실 400m에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실력은 100m 선수이기 때문에 400m는 전혀 아무도 그에게서 메달을 기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에릭은 힘들린 사람처럼 400m를 마치 100m 달리는 주곡으로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400m를 달리다가는 도중에 쓰러져 죽을지도 모른다. 이 전문가들마저 걱정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릭은 그날 47초 6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러자 얼마 전까지 에릭을 조국의 배반조로 여기던 영국과 스코틀랜드 국민들의 조롱조의 비아냥은 조국을 영웅으로 환영하는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후에 한 스코틀랜드 신문 기자가 에릭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스피드를 중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에릭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목숨 걸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성수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 하늘에 허다한 무리로 할렐루야 찬양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중 한 사람, 천년 왕국의 축복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